9월 3일 예수소망교회 주일예배 말씀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려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예레미야 15장은 두 편의 애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애가는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예레미야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원인이 4절에 므낫세 왕의 패역함에 있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므낫세 왕은 경건한 히스기야 왕이 시행했던 제2개혁을 무위로 돌려버리고 온 유다를 우상숭배에 빠지게 한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흩으실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저주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에서 21절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파국 가운데서 홀로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내적인 고통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대로 그는 기쁨과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예언자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심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쉽사리 아물지 않고 커져만 가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내는 광야의 와디를 말하는데 이러한 시내는 평소에는 말라 있다가 고지대에 비가 내릴 때에만 빗물이 흐르는 건천입니다. 결국 속이는 시내라는 것은 물이 곧 흐를 것처럼 보이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메마르기만 한 와디를 의미하는데 예레미야는 고통 속에서 구원의 때를 늦추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문을 품으며 하나님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그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노성벽과 같은 예언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큰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고 복음과는 달리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쫓아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온전한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게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레미야의 탄원은 이러한 믿는 자들의 고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는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애통해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강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되는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는 어쩔 수 없이 낙심하게 되고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을 하기가 쉽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사역자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이죠. 특히 열성적인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사역바를 행하였음에도
아무런 결과, 열매가 없을 때 그는 시리와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애국심에 넘치는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 역시 종교적으로나 사회 정치적으로 남유다 왕국이 가장 문란하고 부패된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그들을 죄악과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려는 사역에 전념했지만 변화되지 아니하는 완고한 백성들, 오히려 그를 핍박하는 자들로 인해서 낙심과 시리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고통과 고난을 모두 알고 계셨으며 그것을 보복까지 할 방법까지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그 사명을 회복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는 예레미야의 탄원이 나오는데 결국 15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1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날을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예레미야는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보복해 주실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는 있지만은 육적으로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을 돌보아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만은 반드시 아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보복하셔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시오니 아시옵소서라는 이 표현은 바로 예레미야의 절박함을 잘 드러내주고 있고 또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확실히 알아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이 당하는 박해와 치욕이 얼마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지 직접 보시고 알아주실 것을 구하는 동시에 거기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구원은 그 대적자들에 대한 복수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는데 여기서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복수가 아니라 결국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간구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핍박을 받는 것은 개인 성도 한 사람을 위한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이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고 구덩이에 갇히고 매를 맞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예레미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의 모습을 대변해 줍니다. 이 세상은 불의하고 악하기 때문에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수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은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련과 박해 속에서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자입니다. 16절 후반부에 예레미야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의 말씀을 얻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발견되었다, 찾아졌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사실을 예레미야가 마치 음식을 먹듯이 말씀을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는 그가 주의 말씀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참된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됨으로써 어떤 부나 명예가 따라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직분을 부여받았다는 그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그의 진정한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순수하게 또 열정적으로 그리고 진실되게 그의 말씀을 대언하였는가를 드러내는 일종의 변론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님께 알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부릅니다. 그것은 육의 양식이 육을 살게 하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레미야는 본절에서 주의 말씀을 먹었다고 함으로써 양식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먹는 자에게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연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시편 19편 7절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또 시편 19편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볼 때 그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세상 사람들과 단절을 끄는 금욕주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그 16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선지자의 그 사명을 순수하고 진실함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것과 연관시켜서 연장선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라고 고백할 만큼 이 기뻐하는 자들의 잔치는 하나님의 눈에 의로운 잔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잔치는 악한 자들의 잔치일 뿐 아니라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의적인 성격의 잔치였을 것이라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13절과 14절의 내용이 반복되는 17장 3절과 4절과 함께 17장에 보면은 유다의 온 영토를 아세라의 제단으로 더럽혔다고 고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교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맹렬하게 쏟아낼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예레미야가 자신은 이러한 배교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손만을 의지하며 홀로 싸웠다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자를 악으로부터 말미암은 기쁨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사람을 가리켜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도 2절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한 사람은 악으로 말미암는 세속적이고 육적인 기쁨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말씀을 온전히 신뢰치 않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리고 여기 말씀은 노성벽과 같은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8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영육간의 극도의 피곤함과 고갈됨을 경험하고 이를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극한의 고난과 공고함, 고독 속에서 자신이 처하여 있음에도 아무런 도움조차 베풀지 않는 듯한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언제까지 자신이 이런 상처와 고통에 붙들려 살아야 하는지 또 어째서 이처럼 고통스러운 일들이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는지를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물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물을 얻을 수 없게 돼버린 속이는 시내라고 빗대어서 비유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수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믿고 찾았는데 만일 그 생수를 얻을 수 없다면 당신은 속이는 시내가 되시렵니까? 라고 간절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회의적인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19절에서부터 21절에 대답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결국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향한 준엄한 경고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돌아오면 그를 당신 앞에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 앞에 세운다는 것은 그 선지자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이 있고 대언자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돌아온다는 말은 여기서 회개하고 다시 나를 신뢰하면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직접적으로는 예레미야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그가 돌아오면은 그를 다시 당신 앞에 세우겠다고 하심으로써 예레미야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신앙적인 흔들림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금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돌이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인 고통과 절망이 아무리 클지라도 결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백성들과 같은 길에 빠져서는 안 되며 이에서 더 나아가서 오직 백성을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선지자가 가야 할 길임을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사명은 견고한 노성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1장 18절과 19절에 예레미야가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보면은 18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붙잡아 주심으로 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견고한 노성벽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를 철로 만든 기둥들과 동으로 만든 벽 면을 갖춘 하나님의 견고한 성에 비유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강한 자로 예레미야를 함께 하신다는 것,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는 비록 혈혈 단신, 극히 나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지만 이처럼 그를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는 40년 동안 자신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호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결국 40년의 광야 훈련을 불려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의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훈련을 다시 시키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6편 4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신의 마음이 들었을 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회의도 찾아오고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19절 후반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포기하고 그저 백성의 하나로 돌아가려 하고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수고와 열심에도 백성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는 그의 신앙의 회의와 의심이 찾아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돌아갈 곳은 백성들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라는 말입니다. 만일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핍박에 굴복해서 백성들에게로 돌아간다면 그도 망하고 유다 백성들까지도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회의에 빠진 예레미야가 돌아가야 할 곳은 그를 위해서나 백성들을 위해서나 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만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에게로 돌아갔다면 더 이상 완악한 백성들과 부대낄 일도 없고 나름의 평안을 유지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결국 멸망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역시 노성벽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을 위협하는 이들에 맞서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지키는 견고한 노성벽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의 의미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성 안의 백성들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비록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 역시 이 세상을 지키는 노성벽과 같은 사명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 한 사람만이라도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빛을 잃으면 과거 유다의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증인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이 세상을 지키는 영적인 노성벽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